여러분은 마음의 크기가 넓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크기가 좁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의 크기를 넓히고 계시는데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의 크기를 좁히는 그런 고무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넓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마음의 크기가 넓은 사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잘 이해해 줍니다. 잘 베풀고 잘 섬기고 잘 나눕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것보다 늘 공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이 좁은 사람.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죠. 주변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과 마음이 좁은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시는 게 당연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넉넉한 마음, 다윗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장차 왕이 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이 있던 성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도 빼앗깁니다. 아내들도 빼앗깁니다. 함께하고 지냈던 동역자들도 모두 빼앗깁니다. 그리고 재산과 가축마저도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아말렉을 뒤쫓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망명할 때와 오늘 아말렉을 뒤쫓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8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멘. 자,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망명할 때만 해도 도피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지금 오늘 아말렉을 뒤쫓는 과정에서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빼앗긴 가족과 사람들 그리고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먼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지금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 다시 하나님을 또 찾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등록 여부를 떠나서
지난 삶을 뒤로 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요,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다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중에 불량자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고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불량자들도 있었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같이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난데 왜 수고하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저희들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전혀 고생하지도 않은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분 나쁘죠. 서운하죠. 억울하죠. 저 사람이 뭔데,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크기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불량자들, 악한 자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죠? 같이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의 마음의 크기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다. 마음의 크기를 굳이 좁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2011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셨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개념이 2011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실패를 겪고 부정적인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심리학이나 뇌과학, 철학, 종교 이러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우리 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베개 자국 있을 때 있죠? 얼마나 열심히 잤는지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이렇게 쭉
가 있으면은 어떻죠? 어떡하지? 내 이제 외출해야 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들은 그 베개 자국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어때요?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베개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주름밖에 없으세요? 왜? 회복이 잘 되면은 이 자국이 빨리 없어지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국이 잘 안 없어지면 회복 탄력성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도 두껍게 하고요, 마사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국을 없애려고 하죠. 이처럼 저희들은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역시 회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다윗이 잃은 것이 뭐라고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다 붙잡혀갔어요. 함께 살아가던, 함께 지내던,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재산들까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하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서 울었다.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또 이 모든 이유와 원인이 자기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서 울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늘 그 상실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상실감이 큰 만큼 모두 함께 커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잃은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갈망도 동시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붙잡혀간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함께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도로 찾아왔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화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화면에서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죠? 색깔 칠해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도로 찾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떠오르실 겁니다. 18절에서 한 번 사용됐고요, 19절에서 또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도로 찾고라는 단어와 18절에서 구원하였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18절에서 도로 찾았고는 몇 번이요? 2번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기록된 도로 찾아왔고라는 이 단어가 더 중요해요. 19절에 기록된 도로 찾아왔고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히 잃었던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회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동역자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회복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넓은 마음,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게 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넓은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아말렉 족속을 뒤쫓는 과정에서도 다윗의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쫓을 때 혼자 쫓아간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쫓아갔습니까? 600명이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피곤해서 나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력이 3분의 2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쫓아가면 400명으로 쫓아가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피곤에 지친 200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다독거리든 아니면 그들에게 강요하든 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곤에 지친 200명을 그냥 쉬게 해줍니다. 자신의 의욕만 앞세워서 지친 200명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아말렉 족속 쫓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지친 그들을 이해해 주었고 400명만으로 아말렉을 뒤쫓아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다윗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은 것을 도로 찾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크기를 넓히면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400명만으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크기를 넓혀서 200명을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으로 쫓아가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편협한 생각으로 좁은 마음만을 가지고서 지친 200명을 무리해서 데리고 갔다면 아말렉을 뒤쫓는 발걸음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겨우 아말렉을 따라잡았다 할지라도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가장 잘 보여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가장 잘 보여지는 순간, 바로 연약한 한 영혼을 품을 때 잘 보입니다. 부족한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마저도 이해하고 보듬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성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왜 죄 지었어? 지난주 살면서 왜 그것밖에 못했어? 왜 또 죄 지었어? 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대로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품으시기 위한 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넓은 마음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좁혀 그렇게 살고 왔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느라 나만 생각하고 내 환경과 내 상황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동역자들과 지인들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마저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깨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부분들까지도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너무 분주하시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그런 여유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좁은 마음으로 너 살 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낙오되었던 200명, 싸우지도 않았던 그 200명의 사람들까지도 챙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더 확장시키고 넓혀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사이즈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키를 잴 때 여러분 어떻게 재셨습니까? 있는 관절 없는 관절 쭉 펴서 키를 재지 않았습니까? 왜요?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기 위해서. 또 체중을 잴 때는 어떻게 쟀죠? 숨을 참죠. 왜요? 조금이라도 몸무게가 덜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숨을 참으면 체중이 좀 적게 나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사이즈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옷 사이즈는 어때요? 내 옷 사이즈가 너무 커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내 옷 사이즈가 너무 작아도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사이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내가 몰고 다니는 승용차의 사이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이즈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이즈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역시 사이즈를 중요하게 보세요. 세상에서만 사이즈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역시 사이즈를 중요하게 보세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예요? 바로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이 작은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겨자씨가 작은 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진정성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작아도 된다 이거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어떤 수식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라고는 수식어가 항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이 사람은 믿음이 크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작다. 뭘로 믿음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죠? 어떤 것으로 내 믿음의 사이즈를 알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상대방의 믿음의 사이즈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크기로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뭐예요? 곧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곤에 지친 200명을 나무라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수고하지 않은 그 200명에게 동일하게 분배해 주는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다면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마음의 크기가 참 크다, 이런 정도로만 기록되고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동일하게 모든 전리품을 분배해 주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죠?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해 주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켜지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결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하나님은 전리품에 대해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한 행동은 그냥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마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그런 정의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내 마음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를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크기도 넓어지고 내 믿음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좁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바운더리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크고 마음이 넓다면 당연히 믿음의 바운더리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마음의 크기가 넓지 못하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마저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 성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는 순간 그 믿음은 자기중심적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늘려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이즈를 계속 키워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죠?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선거리로 이동하면 단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돌리고 또 돌리셨습니다. 왜요?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40년간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의 사이즈업을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내 가족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과 친구들을 품을 수 있고, 내 믿음이 커져야 교회를 품을 수 있고, 내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이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절대 옹졸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절대 편협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경험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나서 엄청난 화염과 연기를 뿜으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로켓을 보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또 설레이고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리호가 발사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순간, 어느 순간이 여러분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큰 감동으로 다가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주에 나가서 위성 발사체를 이렇게 쏴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누리호가 발사되고 나서 대기권을 벗어난 후에 누리호에서 비춰지는 지구의 모습을 볼 때가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구에 살고 있을 때는 저희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품고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지구에 비해서 우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기 때문에 지구를 품을 수 있고 태양을 품을 수 있고 여러 행성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품고 있는 넓은 우주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도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도 품으시고 이 우주도 품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품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지금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크기는 조금이라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한 영혼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품으시고 이 시대를 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건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나만 생각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좁아지면 여러분의 가족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좁아지면 이 민족을 품을 수 없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좁아지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잃어버린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고 있을 때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아말렉을 뒤쫓는 과정 가운데 20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나머지 400명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 200명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의 크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담고 지구를 품고 있는 우주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좁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임을 인정하며 큰 믿음으로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납득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이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만
자신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물질과 경제적인 부분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 세상 가운데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너무나도 좁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항상 우리 자신만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또 넓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점점 더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크기를 넓혀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크기,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과 동료들과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넉넉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크기를 좁혀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를 점점 더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